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채워도 늘 모자란 이유입니다. 이제 지난 11월 달이 시작되면서 사사기 묵상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 저자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건지,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상대편은 베냐민 지파 한 개 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꼴랑 6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대로 베냐민 지파를 냅뒀다가는 우리 12개 지파 중에 한 개 지파가 영영 사라지겠구나 위기감을 느껴서 또 어떻게 하죠?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11개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할 때 함께 모이지 않았던 가문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 가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파악을 하고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12,000명의 군사를 보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에게 아내로 줍니다. 숫자가 모자라죠. 베냐민은 600명이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리고 온 처녀는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저는 이 아직도 부족함으로 여기에 딱 꽂혔어요. 왜 아직도 부족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채워도 늘 모자란 이유. 왜 아직도 부족할까? 야베스 길르앗 가문에 처녀가 모자라서 부족한 걸까? 이것이 야베스 길르앗 가문의 잘못인가? 아니면 그곳에 모자란 처녀들 잘못인가? 아니죠. 진짜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자신들의 힘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이걸 자꾸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늘 모자라요. 채웠는데 또 모자라요. 100만 원만 있었으면. 그래서 100만 원을 채웠는데 또 한 20만 원만 더 있었으면. 계속 모자랍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12,000명의 군사를 보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과 싸우려 할 때 이제 그곳에 사는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게 자기들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딱딱 아구가 맞겠네.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되겠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11개 지파가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구상해내도 결과적으로
모자라다. 역시나 또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래서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주어를 잘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11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부족하게 생겼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 11개 지파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이게 안 채워졌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배수구 마개가 열려 있는데 아무리 물을 채워도 순간 좀 채우는 것 같더니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마개를 열어놔 버렸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빼버리셨어요.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채워도 또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시면 여러분 무슨 수로 그 지파를 채우겠어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와도 여전히 모자라고. 11개 지파가 아니죠. 이 100개 지파, 아니 1000개 지파, 10,000개 지파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하나님께서 빼버리시면 그걸 무슨 수로 인간이 채우겠냐고요. 하나님이 빠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배수구 마개를 빼버리셨는데 그걸 누가 닫아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개를 열어버렸는데 이게 뭐 온 인류가 다 달라들어도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부족해요. 자, 우리말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우리말로 지파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로는 지파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로는 페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틈 혹은 구멍, 결핍, 모자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그 구멍을 하나님이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멍을 만들었어요. 구멍을. 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져요? 아직도 모자라요. 아직도 모자라요. 아직도 모자라요. 아니 그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모자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모자라요.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버리셨어요.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빠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페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상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모자람이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축제의 날, 그 감사한 날, 거기에도 모자람이 있잖아요. 뭐가 모자라죠?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그 좋은 곳에도 여전히 모자란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누군가는 다 좋은데 돈이 좀 모자라죠. 다 좋은데 건강이 모자라요. 다 좋은데 지식이 모자라요. 다 좋은데 사람이 모자라요. 우리 중에 이런 결핍, 모자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결핍의 원인이 뭐냐? 이 모자람의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안 채워지느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어떻게 하면 채워진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이게 무슨 관계죠? 무슨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니까.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 이분이 왕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리아가 딱 정해준 거예요. 이분이 왕이야.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또 채웁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떠서 연회자에 갖다 주어라. 그대로 합니다. 왜?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결핍이 생겼잖아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관계. 무조건 순종하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결핍은 끝.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방법을 써서 이 모자란 이 포도주가 모자라, 건강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지식이 모자라, 재능이 모자라. 아무리 채워보세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11개 지파가 머리를 맞대도 방법이 안 돼. 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고를 칩니다. 결국 사고를 쳐요. 처녀들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것조차도 코미디죠. 그런데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다고 무슨 방법을 썼냐면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이게 뭐랄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런 기가 막힌 마음에 제가 좀 설교를 하다가 잠깐 좀 막혔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이 베델에서 세겜까지 올라오다 보면 베델, 세겜이 있죠. 베델이 밑이고 세겜이 위인데 그 중간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 여기에 한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처녀들이 이제 이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처녀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 매년이라고 그랬어요. 매년.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 신실한 처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 처녀들을 보쌈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쪼록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장가 우리는 자식들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당신들에게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억지로 데려가 버리면, 훔쳐가 버리면 그건 내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실로로 올라오는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데려가 버려라. 이게 11개 지파니까 수만 명이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내요. 이게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해질 수 있고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해질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보여줍니다.
11개 지파가 다 모여서 나름 수재들이고 나름 엘리트고 나름 똑똑히 뭐 어디 가서 박사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그런 거예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사람 데려가 버려라.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꼭 사사기 같죠? 깨닫는 자가 없어. 뭘 깨닫는 자가 없을까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안 채워지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11개 지파가 다 이렇게 뭉쳐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신 것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걸.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거기에 더 청종할 걸. 내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걸.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무자비한 비인격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미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함부로 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아무리 채워도 페레스, 또 틈이 생겨요. 또 구멍이 생겨요. 또 간격이 생겨요. 또 결핍이 생겨요. 또 모자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더니 어떻게 되었던가?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땅은 혼돈이 가득 차게 돼요. 혼돈이 뭐죠? 무질서요. 질서가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싸우죠. 그러다 한 집파 다 망하게 되죠. 자기들 멋대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처단하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막 줘버리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아무 여자라 보쌈에 가라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지막 25절 사사기 저자가 결국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똑똑하시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영성도 깊으시죠. 체험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다, 무슨 환상을 봤다, 뭐 예언을 했다, 은사도 많으신 거 저 알아요. 다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고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많아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왕은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왕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왕은 아닙니다.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 외에 왕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면 부모님 상처받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버젓이 눈 뜨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된다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 날이 주어졌죠. 무슨 날일까요?
뭐 하라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뭐가 이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 날을 주신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주 앞에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로 아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모자랐던 이 페레스가 드디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왕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